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관계 회복의 비밀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혹은 사물 아니면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무인도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서로 상호 관계를 맺지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고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또 일터에서는 그 당시 로마였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또 어떤 때는 부모이자 제 아들의 부모이자 부모님에게 자녀이자 이렇게 관계가 항상 내가 어떠한 한 가지만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 가운데에 어떠한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지 성경에 일러주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가장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가정조차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요, 참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형제,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얼마 전에 저 미국에 있는 제 사촌 동생한테 이 카톡으로 생일이라고 떴길래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제가 걔한테 선물 준 것도 없어요. 선물은 그냥 제 아들이 삼촌 생일 축하의 동영상 찍어준 것밖에 없는데 제 사촌 동생이 매우 행복해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질이 많다고 뭔가 이 마음의 풍요로움이 같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그 신학교 세계 선교를 하는 신학교에 졸업 예배를 갔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에 김보성이라는 영화 배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액션 배우 네. 아세요 어떻게? 네. 그분이 참 인기도 많은데 자신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데 사춘기 이후에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돈만 있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족, 친척, 자녀 많은 인간 관계가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에 조금 아쉬운 것, 조금 내가 더 잘 사랑으로 대할 걸, 아니면 또 깨어진 관계가 있거나 좀 소원해진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각자만이 아실 텐데 이렇게 사람은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정서적인 측면이나 그 관계로서 올 수 있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중독에 빠져요. 게임 중독, 인터넷, 술, 도박, 어떻게 보면 일 중독도 그 중독의 하나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혼밥, 혼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홀로 사는 독거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 사회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이 큰 질병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외로워 심심해 이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단절돼서 혼자 살다가 죽는 어르신들도 있고 자살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외로운 상태는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 흡연, 비만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서 영국이란 나라는 2018년 1월에 외로움 부서라는 정부 부서가 생겼습니다. 웃기죠? 외로움 부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부서가 영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지 나 혼자 살아간다고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무슨 관계예요? 가족 관계입니다.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가 내 생각대로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만 합니까? 아니죠. 때때로 원치 않게 오해와 갈등과 분열이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뭐 이놈의 관계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끝이지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음을 닫으면 실상은 그게 편해 보여요. 뭐 나 싫어하는 사람,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뭐하러 신경 쓰냐 끊어버리지,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끊을 수는 없는 관계인데 그저 형식적으로 굉장히 표면적인 관계, 이런 소리도 봤습니다. 부부가 사는데 돈이 많은 집안인가 봐요. 그런데 금을 그어놓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내는 이쪽, 남편은 이쪽, 이렇게 완전히 이혼은 안 했지만 남남인 경우를 이거 보고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삶의 여러 관계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멀리 해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권면하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멀리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틀어진 형제관계, 틀어진 가족관계, 틀어진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긴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모든 관계의 회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관계 회복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저도요, 주변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관계가 불편하면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그 사람이나 그 문제나 그 상황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할 때에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저는 자녀를 재우면서 이제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를 합니다. 확실히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똑같은 관계인데도 달리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순전히 저 사람 잘못이야,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 더 문제가 심화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때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명백히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어떨 때 저를 보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자책감이 들 때가 있고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점점 더 내 가족, 내 이웃, 또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말은 땅을 황폐화시키고 모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가장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섬겨라라는 말이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바다에 원전수를 뿌리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지고, 땅이 사막화되니까 먼지 폭풍이 몰려오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성경에 쓰여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그때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 바로 서 있다면 모든 관계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우리 어르신들 모두를 행복하게 살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 소원해진 관계, 깨어진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을 실망하고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인데 제 열심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드리시고 또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곳에서 필사를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혹여 또 어떤 동료랑 또 싸웠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인생에서 또 많은 인생 살아오면서 혹시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직접 저 자녀와 저 친척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요. 성경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운 내 형제와 화해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 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거든 로마서 말씀처럼 네 쪽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는 어렵더라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좁은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3.1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이후에 우리 시설장님 말씀하셨죠? 용기가 없으면 용서를 구할 용기, 용서할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힘 주세요. 유관순 열사가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유관순 열사도 내 힘으로는 용기를 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만나야겠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야겠다. 그러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습관으로 애기 재울 때 그냥 누우면서 기도해요. 피곤한데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근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기쁨과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화목함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다 쓰임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원리에 따라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깨어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 회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많은 이들을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체험받고 그 체험받은 힘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선생님들과 이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